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4장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 4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5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빌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짐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칼을 피하는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곧 먼 곳에서요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벽에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1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모, 아가 모두 건강케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1983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이 윌리엄 골딩이 썼던 이 파리 대마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해서 무인도에 고립된 소년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질서를 유지하면서 문명 세계를 구축하고 사회를 만들려고 갖은 노력을 하지만 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들이 점차 야만적으로 변해가는 이 과정을 그려낸 책이기도 합니다. 이 야만적으로 변해가는 이 과정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갇힌 이 섬에 짐승이 산다라는 소문이 돌았던 것이죠. 소년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짐승에 관해서 이 섬에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존재한다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 이 짐승에 관한 소문이 더욱더 확산되기 시작하자 이 소문을 기반으로 두고 있던 이 소년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섬에서 문명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서로를 불신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결국 집단의 붕괴는 이 소문이란 것, 이 작은 것 하나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책의 핵심은요, 이 소문이 어떻게 사람의 행동을 왜곡시키고 그로 인해 사회 구조가 어떻게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소문이 가져온 두려움에 사람이 강력하게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소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죠.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아마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다시 침략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유다를 멸망시키려던 북방의 나라가 온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바벨론을 파멸시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북쪽의 나라가 온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유다 백성들의 심정은 아마 영원할 것 같았던 강대국이 바벨론을 파멸시키기 위해 페르시아가 온다라는 소리에 모두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이죠. 그런 소문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될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무슨 말일까요? 바벨론으로부터 도망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애굽으로부터 도망하지도 말고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으로부터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원할 것 같은 강대국 그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은 망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35절에 보았던 것처럼 바벨론이 유다에게 행한 이 폭행의 대가가 바로 이 멸망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이 멸망의 선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향한 이 회복을 시작하시겠다라는 선포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바벨론 땅에 임하게 되고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소문이 돌아서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고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가 그 땅 가운데 지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문을 듣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 하나님은 진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이 진노의 날에 바벨론의 신들의 거짓된 그 헛됨이 온 세상에 드러나며 치욕을 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소문을 듣더라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뺏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문을 마음에 두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문을 통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 귀를 맞대고 소문을 들어가며 살아갑니다.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삶의 지혜를 배운다라고 얘기하지만 소문에 의해서 우리는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겪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두려움, 그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이 이렇게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소문은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 해에도 있고 저 해에도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소문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담대히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억해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생각하기를 멈추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즉시로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잠식되어서 여호와를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여호와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으라고 명령하신 그 길이 험하다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행보를 멈추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소문으로 인해 낙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걸어가라 명령하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자에게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그 과정 중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 민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삶에 절망하고 좌절했을지라도 말씀 가운데 함께 걸어가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 세상의 많은 우상들은 헛되어서 무너지고 없어질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 날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사업, 학업, 경제, 정치적인 모든 면에서 우리는 이 막막한 현실 속에 세상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이 소문 저 소문을 들어가면서 이리저리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소문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열풍에, 아니면 코인에, 주식에, 어떤 직업에, 사업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더 근심과 걱정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을 어렵게 하고 갉아먹는 것, 이 두려움은 우리를 결국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 소문으로 두려움을 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요, 예레미야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크고 강하신 손으로 출애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때부터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라.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 늘 하나님을 생각하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 파멸의 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 주변에 들리는 소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 이것을 모두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여러 성경 구절이 있어서 많이 추천해 드리고 싶지만 오늘 말씀의 한 구절을 드린다면 오늘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오늘 하루가 이 50절을 읊조림으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두려움을 넘어서서 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명철이 없어 늘 거짓된 소문에 마음을 뺏기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 여호와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그리스도의 음성에만 우리가 집중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있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어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억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망 없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 아버지, 칼을 피한 것처럼 구원의 날에 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 이 새벽에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 마음 다하여 예물을 드린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생업과 삶과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혹여 드리지 못한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마음 다하여 축복하여 주사 주님께 모든 것을 후히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물질도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이 새벽에 아버지, 병 나음을 위하여 아버지, 울부짖은 많은 환우와 환우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잊지 말아주시고 주님, 치료의 강손을 씌워주시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온 가족 식구들이, 우리 제교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병 낫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